나는 복음을 믿는다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영국의 복음 전도자인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고 떠나고 싶다.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여러분 짜보십시오. 거기서 피가 나올 것입니다.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피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장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이 필요해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도 가난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에요. 네레모라고 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 불안함, 두려움, 열등감, 수치심, 고독함, 이런 모든 것 속에 죄가 개입되어 있다. 죄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수치심,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 속에는 죄의 내용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병들고 부셔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올 구원의 역사를 그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꽃이 시드는 꽃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들이 있죠. 쓰나미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들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에 있는 것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와 만날 수 있어요. 타종교와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종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공자님도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뭐 이슬람교도 다 그들에게서도 좋은 것은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다 좋은데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효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보에 몇 가지로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량,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속량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코카콜라의 비밀. 코카콜라는 그냥 뭐 녹이 슬거나 또 오래된 거 그냥 부면 깨끗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 참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아주 요즘은 좋은 세척제들이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카펫 같은데 뭐 음식이 떨어지고 뭐 기름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거의 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깨끗이 지우는 이런 세척제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참 과학과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 참 많이 발전을 사실 했어요. 과거에는 지우지 못하는 것들 다 깨끗하게 지울 수 있고 세척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씻을 게 없어요.
인간의 죄를 씻고 깨끗이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이고 강력한 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피로 됐다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피는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관계에 있었어요.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아주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조심해야 돼요. 지성소에 나갔다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들어갔지만은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대사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만일에 그도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소에서 소리가 나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구나. 안 그러고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두렵고 떨림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나온 것도 의미하지만 그 뜻 이상으로 있어요. 성전에 나온 것 말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어제 다른 교회에서도 나와서 어느 집사님인가 전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옆에서요. 아,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분이 하나님과 좀 친밀하십시오. 더 가까워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대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어디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통하며 교제하며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친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가운데 후안 까들로스 오르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참 얼마나, 저도 이 목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 성도입니까? 당신은 진정 성도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편으로 또 책을 썼는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거부터 이 편두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 편두통이 물러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 번은 그냥 설교하다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쓰러질 정도면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도대체.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 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의사를 만나도 약을 먹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또 목사님이시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이제 읽고 기도를 하셨겠죠. 당연히요. 근데 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는 가운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있던 그 편두통이 정말 기적같이 감쪽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피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의 일화 가운데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냥 집에 오면 아주 그냥 넉다운이 됐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환상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앞에서 뭔가 두루마기 같은 큰 거를 쭉 펼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루터에게, 야, 이게 뭔 줄 아냐?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다.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러면서 그냥 그 두루마기에 빽빽하게 자기의 죄가 써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런 사람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는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회개하고 통곡하니라. 그가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 루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몽사몽간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은 죄만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사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이죠.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이 피를 바른 거예요.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찬식 할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가 직접 한 게 아니죠.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로마의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그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로마의 군인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어떤 채찍이에요?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납이. 그리고 플라스틱, 뼈로 된 거, 뾰족한 거, 이런 것이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 힘 있는 장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요,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정말 잔인한, 그런 무서운,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흘려야 했는가? 예수님의 등과 가슴은 박고랑처럼 패이고 온몸이 피로 뒤범벅이 되어졌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이었어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였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니. 여러분, 가시나무로 된 관을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그 살짝 씌웠겠어요? 그냥 팍 씌웠을 거 아니에요. 가시로 된 거. 머리에 박히는 순간 머리에서 그 피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조그마한 모욕을 당하거나 또 수치심, 분노 이런 것을 당해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병정들이, 군인들이 그 머리에다가 가시관으로 된 걸 팍 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요, 그건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온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수치심이 있어요. 얼마나 모욕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드디어 옷은 다 벗겨진 채 그의 머리에서는 가시관이 된 관을 씌워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가시관으로 된 관을 씌웠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구약 신명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나무에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 그때는 나무 십자가에다 매달려서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분이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대신 가시관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그 저주를 모면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속량에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가문의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날 보고 뭐 보고 못 하나도 집에서 제대로 못 박아요. 잘못 박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묘지도 그냥 명당짜리 다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하루하루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공격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과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요. 옆구리에 그가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리사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 피로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손과 발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 보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심장에 고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